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얼음땡이라는 놀이를 아시나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을 순례로 정하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순례를 피해 열심히 도망을 가야 합니다. 순례가 도망가는 친구 중 하나를 잡으면 그 잡힌 친구가 새로운 순례가 됩니다. 그런데 순례에게 잡히기 전에 얼음! 하고 외치면 순례의 터치에도 살 수 있지만, 대신에 얼음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얼음 상태인 친구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땡! 하고 터치해주면 다시 살아서 움직이고 다시 도망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누가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순례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살아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당일 저녁에 제자들을 만난 그때로 시간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화는 며칠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갔다고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소란함 속에서도 집안의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 여럿이 모여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내버려 두고 도망쳤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도 일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당하고, 또 추궁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집안의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 숨을 죽이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집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평안이었을까요?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시는 분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인지 혹은 다른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도 기쁨의 반응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인사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이심을 확신시키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터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에서 비롯되었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도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게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터치할 때 우리 삶에서 오는 여러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얻게 되고, 또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터치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망쳤으며, 또 마리아를 비롯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도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어딘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축원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을 선포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날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부활의 확신과 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터치할 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깨달아 알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